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건강, 꿈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감사 못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오히려 은혜를 배반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싸주시고 불러주시며 또 이처럼 영접해 주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많은 세월 우리는 게으르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서둘러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느새 나 자신의 세에 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한 때가 많았고 그리하여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웃도 원망하면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도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같은 신령한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시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사 이렇게 주회전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고집하고 있거든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화하사 그 소원 자체도 버려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기다려 주의 주시는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소.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며 쉬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희생해서 될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 몸과 마음과 남은 생애를 다 바치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써주시고 인도하시고 합당하게 하여 남은 생애에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도우기보다는 누구라도 다소라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라도 끄리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므로 이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온 이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할로 주시는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그 기업에 확실하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위정자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믿고 따라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제 서로 권모술수 그리고 서로 경쟁하며 무릇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회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서속히 잡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주님 앞으로 오며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억압 중에 있는 분들 우리 고조하옵는데
우리의 적은 정성이 참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큰 믿음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의 은총을 비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늘 맞는 주일이지만은 내일은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맞을 수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정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입니다. 1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라, 내가 부르하여 이나 떨어졌으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로 돌아오라. 와서 하나님께 말해. 그 음지혜가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 주께 드리기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대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고화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롭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대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에게로 사랑하라.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아 그가 그의 피가 곡식을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서서 아름다움을 삼는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이 아래서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을 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너희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냐. 내가 저희와 돌아보기를 나는 푸른 나무와 참나무 같다. 내가 나래로 들어서 열매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그 것들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그의 일을 알겠냐. 여기서 도를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오해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하게 꾸준하게 많은 희생과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장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미 더러워졌고 구속해냈는데도 또 더러워지고 또 곁길로 가는 이 고멜과 같은 여자를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팔려가서 멀리 가 있는 그런 아내를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딴 남자를 만나지 마라.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에 그 더러워진 여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부를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는데 모든 불의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왔기로 돌아왔어. 말씀을 가지고 이거 직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웠고 잘못된 거, 더러운 과거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 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혹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보세요. 돌아오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못 돌아옵니다. 자기가 집을 나갈 때에 아버지 앞에 행한 일, 그 그릇된 일을 생각하면 못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런 추한 모습하면 그건 못 돌아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처지에 매이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힘과 거룩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영접하니까 돌아오는 것이고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들어 돌아오라 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돌아오라.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죄인이 내가 잘못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뭐 기속적으로 그랬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받들어 돌아오라.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께 오직 말씀만 듣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만 듣고 돌아오라. 내 처지 심지어는 이로 인한 다음에 올 수 있는 미래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는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할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하신 뜻대로 받으소서. 나 자신을 받아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배학적으로 중요한 요절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송아지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드리는 것, 그게 옛날의 제사지요. 그러나 입술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 그 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며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때로 의식화되고 형식만 드릴 때도 정말로 나는 나대로 죄를 지으면서 이 제사를 많이 드려가지고 그것으로 상사하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제사를 더 많이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제사 드린다고 그러죠. 요란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 그리고 종종 무덤 찾아가고, 이게 누굽니까? 불효자예요. 불효자가 그 짓을 더 열심히 해요.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꼭 불효자가 더 이렇게,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속썩이다가는 친 다음에 와서 울고 야단이거든요. 이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제사는 더 요란하게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드려야 할 제사는 뭐냐? 송아지가 아니고요. 마음이에요. 이 말은 마음이에요. 입술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입술은 찬양이에요. 만약에서 말한다면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송아지는 드리고 마음은 안 드려요. 마음은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가면서 드리는 것이고 또는 조금 더 점수를 주면은 말이에요. 송아지는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뭘 받겠다는 이 재물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을 드려서 내가 많은 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런 보상적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입술을 드리리라 하는 말은 그건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언제나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바로 족하고 이미 주신 약속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드리리이다. 찬양을 드리다.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번역을 바꿉니다. 입술의 찬양을 가지고 드리리이다. 이렇게. 입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거로 가장 귀한 예배, 가장 귀한 기도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송아지를 가지고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그것이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무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나와도 안 되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버리기를 원하시니까요. 우상이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학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깨끗이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것이 응답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내 공로를 다 버리고 추하고 더러운 데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저주스러운 마음 이것도 버리고 그것도 교만이니까요. 교만이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교만이라는 높은 마음과 또 절망이라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내가 한다는 말이나 내가 못한다는 말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패역한 마음, 패역한 인격을 치료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쳐가지고 나오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불가능한 것이요. 지금은 그런 분을 못 만났습니다만은 옛날엔 종종 전도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술, 담배가 문제라서 요걸 끊어버린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봐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술, 담배 괜찮으니까 그냥 나오세요. 술 취해가지고 나오지만 마세요. 나와야 끊을 수 있지. 끊어가지고 나오는 벌써 그 자체가,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여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해요. 그 외에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성령이 나를 치유합니다. 예배가 나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못된 버릇, 오랫동안 해묻은 그런 그 습관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죠. 그러면 주께서 내 폐역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그래서요, 주의 너희를 사랑하리니. 어떤 두 형제가 아주 몹시 다투더랍니다. 아주 쥐어박아 가면서 서로 다투는데,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동생이 하도 못되게 노니까 그때 형이 그 동생을 꾸짖고 책망하고 쥐어박고 다 하다가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속상하니까 형이 동생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정말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이 동생도 좀 주춤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듣고 문을 열고 그 두 형제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못되게 놀고 이게 사고를 치면 나는 너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틀림이 없다. 했더니 동생이 큰 소리로 그러더랍니다. 그것 봐. 그러고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는 축복이 있고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는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입술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심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내가 너의 패역한 것, 더러워진 것 다 치유하고 주고, 그리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러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깐지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온 그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일 잘했으니 내가 기쁘다. 그 기쁨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쓰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활기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는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언론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누가 총명이 있어서 깨닫게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알고 돌아오겠습니까? 지혜와 총명, 그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겠지만은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